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소유, 나의 전부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밧줄로 나를 동동 칭칭 감고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한밤중에라도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호와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자신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허영래 목사님 고난 당하고 싶으세요? 없죠. 저도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어떤 유익을 얻고자 고난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젊었을 때는 고난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런 고난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사사는 고난하고 시편 기자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비통하게 망해가는 그런 고난하고는 차원과 질적인 게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시편 저자는 그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고난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아마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고난의 참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고난의 유익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6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사람이 정말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정말 아무런 목적과 이윤도 없이 나에게 정말 궁유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목회를 크게 하고 정말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또 그런 권세도 있는 목사 같으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정말 어디를 가든 대우를 참 잘해 줄 거예요. 그것을 두고 저 사람이 나를 참으로 선대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무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선대를 대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면 정말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 선대를 해줬다라는 기억으로 평생 남을 거예요. 선하게 대해준 친절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도와줘야 그게 정말 나에게 선대를 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대로라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이제도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여 주사 그래서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길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능력대로 가겠죠.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제도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잖아요. 내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로 이 고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명철이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맛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understanding, 이해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나의 지식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명철이 있고 그 명철이 나에게 지식이 돼야 내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철과 지식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본문 67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전 70인역이라는 다른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비참해졌을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염을 통해서 콩알을 주워가지고 그 콩알을 찾아 먹었던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시편 저자입니다. 거기서 탕자처럼 내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게 고난의 맛도 봐야 됩니다. 인생의 쓴맛도 경험해 봐야 사람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철든 사람, 우리가 말하죠.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이 철이 들고 가난해 봐야 가난의 어려움도 알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릇되게 행동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지금 구구절절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구구절절히 장마치 175절인가요? 엄청난 말씀을 176절까지 엄청난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말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내게로 돌아와라. 날 찾아야 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넌 내게로 와야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명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번 조지아주 주사랑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와에게는 아기를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땀을 흘려서 정말 그래야만 간신히 먹어 살 수 있게끔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땅이 받았고 피조물이 받았고 뱀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거기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와에게 준 잉태하는 고통이란 한 아기가 잉태하고 한 아기를 한 삶으로 성장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어머니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 낳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근데 자식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 어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녀가 병들고 아프면 그 아픈 대로 부모가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가 말 더럽게 안 듣고 속썩이면요, 또 그 부모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정말 속썩인 아들이었지. 나도 저렇게 우리 엄마 굉장히 속썩였구나.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지금 나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썩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그 썩어 뭉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잉태하는 고통, 한 사람을 세우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효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잉태하는 고통이란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낳아놓고 우리가 정말 말 안 듣고 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도 엄청났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식들이 나를 경멸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담도 곡괭이질하고 땅을 파고 허리 굽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냥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그냥 아주 농사짓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예요? 쉽게 곡식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기한 집사님 여기서 정말 농사 짓잖아요. 배 농사 지을 때 그 땅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순히 땅만 문제입니까? 농사 짓다 바람이 불어서 막 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물에 잠기고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농사가 안 돼요. 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비가 안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나님, 해가 왜 이렇게 쨍쨍해서 이게 더 큰일 나겠습니다. 다 말라 죽겠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365일 근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심을 갖는 것 같은데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일수록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많은 종교적인 신앙의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농사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괜히 모여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영천호 비를 내려주십소서. 세상 곳곳에 모든 곳에 그런 신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끈을,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놓지 말라는 그런 고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의 의미를 알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편 저자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문 68절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죄를 가려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언해 줌으로써 대신 죽을 대속자를 우리에게 그때 처음부터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so good,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선하심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불편하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He is so good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그 일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합정동, 서교동, 동기동을 이렇게 제가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탁 붙더니 너 혹시 김 사장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오늘 똑같이 닮았나 봐요. 항상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김 사장 아들로 불리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산 것이 우리 형제들은 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어머니 부엌 찬장에 있는 저 기억나요? 그 아메리칸 그 미국 커피잔 같은 거 그거를 다 쓸어갑니다. 접시까지 그냥 미제 그릇하고 다 가져가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참 슬펐는데 그때 우리 사형제가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말씀을 외우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펑펑 울고 계시겠죠. 아버지도 씨름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실 때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무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우리 작은 누님이 이거 외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가 당할 처지를 두고 형제들이 함께 그 이불에 탁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된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그 고난이 우리에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형제들이 하나님을 지금도 뜨겁게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정말 싫습니다. 가난 정말 싫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시절로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의 고난은요, 힘들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선한 뜻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악인이 재앙을 당하고 집에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썩은 것 같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것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 악인들이 연수대로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고 반문을 해요. 그들의 자녀는 집에서 즐겁게 기쁘게 춤을 추고 산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는 것이 그들에겐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조차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악인들은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 기름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살이 찌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다시 뱃살이 이렇게 붙으면서 앉았다 일었을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들은 뱃살이 아니라 어디에 기름이 졌다라고요? 마음에 기름이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사리 분별, 이해 능력, 그 마음의 감각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사역이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 탈금역을 보면요, 마음을 기름지게 하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기름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름지게 해서.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야. 마음이 기름졌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너무 형통해서 마음에 기름져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시편 저자를 속이는 말과 비난으로 고통을 주고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알게 돼서 기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 71절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선한 뜻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본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순이라고 합니다. 아순이. 보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말하는 건데 창조주라는 그 말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과 비교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의 그 차원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들의 모든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의 이름을 붙여서 나는 뭐 달의 신, 누구는 비너스 신, 누구는 뭐 아폴로 신, 다 하늘에 하나님이 만든 거에 이름 붙여가지고 지들이 신들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장독대 신, 무뚜막 신, 산신, 강신, 물신, 기타 등등 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신이란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까지 신들과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절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는 것이 저것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빌 테면 한번 덤벼봐. 빨개 벗겨 덤벼봐 이 자식들아.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덤벼보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로 만드셨지만 오직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form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라는 것이 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세우신 그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깡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시편 저자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혼과 혼과 골수라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영적인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 내가 살아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를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본문 7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주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왜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흡족함을 갖는 거예요. 동질감을 갖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자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고 부부끼리도 손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가자라고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믿음은 75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자기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그때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그 고난이 나에게는 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에 고난을 주고 나를 흔드셨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주께 돌아왔나이다. 그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악인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좌절하지도 말자고요.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편 저자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 76절, 77절이에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하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시편 저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하나님, 나도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